안에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복되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성탄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릴까,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두 사람을 살펴봤죠.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들이 말씀이 끊겨진 그 시대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거의 끝나는 그 시점까지도 그 구원의 소망을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므온이 그 기다리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기다렸고, 안나는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함으로 주님을 기다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은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성탄은 있을 수 없고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데,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탄생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생을 맞이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예전에 그 시대에도 있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으로서 당시에 분봉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잘 써가지고 왕이 될 만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신망을 얻어서 그것을 다스릴 만큼 그렇게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사람은요, 현실적인 사람이기,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가지고 이익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의 자리, 이것이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이나 이것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단이 쉽게 그 생각을 지배해 버립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헤롯이 박사들을 부르는데 가만히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만히, 이 말은요, 앞에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썼던 단어가 이 가만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리아의 명예를 지켜주고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이 일을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이 가만히 일을 처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런 뜻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또 이 아기를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기를 죽일까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그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이 가만히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를 배려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은밀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은 아기 예수를 해치기 위해서 은밀하게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요,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 그 소식을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경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뭡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헤롯은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헤롯처럼 사단에게 그 생각을 빼앗긴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거짓말을 부풀려서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냥 아무 죄책감이 없이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또한 헤롯과 같은 정치적인 사람들은요, 많은 정보들을 듣고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음해하고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많은 소식을 듣기 원하고 소식들을 막 접하기를 원하는데 그 소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생명을 살리는 데가 아니라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헤롯은 결국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이런 잔인한 일을 행하고 맙니다. 오히려 예수 탄생의 이 소식을 동방박사들에게 이 정보를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 2살 아이들을 다 죽이라 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도 이 헤롯과 같은 정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간섭을 받고 자기의 삶에 뭔가 손해가 있을 것 같고 뭔가 내 것을 빼앗긴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 배척하고 죽이고 마음껏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왕이 6절까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또 한 부류는 이 유대 제사장들과 오늘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구약 미가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식이 많이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신앙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무시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들은 진정으로 믿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누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지식이나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이며 또 실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이 믿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결혼 초기에 제 아내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초등부 5, 6학년 남자반
아이들 선생님, 교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배를 내리고 결혼해서 처음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잘 전도할까라고 하다가 아이들에게 그 축구하자고, 토요일에 축구하자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축구하고 끝나면 내가 짜장면 사주겠다고. 그때 짜장면이 아마 1,000 얼마, 뭐 비싸도 2,000원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축구하러 오라고 막 해가지고 축구하러 왔습니다. 축구해가지고 이제 짜장면을 사주니까 그 중에서 내일 이제 교회 와라라고 하니까 뭐 다 오지는 않고 짜장면만 먹고 떨어지는 애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반 이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5, 6학년 반이 다른 전체 주일학교 학생과 거의 맞먹는 10명이 훨씬 넘는 아이들이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얘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던 아이들도 아니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예배를 잘 이렇게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시간에도 옆에 애들 쿡쿡 찌르고 막 얘기하고 약간 분주하고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오래 부장 집사님을 했던, 오랫동안 가르쳤던, 실제로 중학교 교사이기도 했던 집사님께서 버럭 화를 내면서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너희들 교회에서 그렇게 떠들려고 그러면 집에 가, 오지 마.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순간 막 여러 생각이 들으면서 가만히 있어. 저 집사님이 성경도 평소에 잘 아시는 분인데 나와 다른 성경을 보고 있나? 나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보는 성경, 내가 보는 믿음은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든 그 영혼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인데, 그래서 사실 뭐 없는 시간 내가지고 결혼 신혼 초에 둘이 놀기도 바쁜 시간에 축구하고 짜장면 사주고 이랬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쟤들도 조금만 지나면 좀 가르치면 금방 예배자들로 서갈 수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저렇게 하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고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종교인들을 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목회자들과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나 교회 생활은 이제 많이 알고 많이 들어서 또 뭐 이런저런 예배 가운데서 들어서 꽤 많이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교인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과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뭔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 이것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살펴볼 사람들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사실은 제외된, 소외된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이요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겁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이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감동 주실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했던 사람들,
반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성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탄이 진정한 나의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멘. 그들이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유심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으며 우리 인간이, 이 섬세한 인간이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느냐, 이런 몇 가지만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만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은혜가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은 반면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어떤 거기서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생명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반응을 우리는 한마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오시든지 마시든지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영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갈 때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합니다. 구원사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설교의 내용, 베드로의 첫 설교의 내용, 사도들의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설교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찔림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찔림이 있습니다. 새벽에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서,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아서 찔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찔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신도가 되어졌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사실 스데반의 설교는 더 구속사적으로 더 잘된 설교입니다. 같이 보면 또 설교를 하니까 반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찔림이 있습니다. 아, 내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내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아무도 구원 얻지, 거기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구원 얻지 못하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우리의 반응이 이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영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구하고 이런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 동방 박사들이 별을 찾아갔는데 별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 멀리서부터 그 별을 몇 날을 거쳐서 별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 별을 찾아가면 황금이 있습니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아니면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2절에 보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네,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아기 예수를 만난 그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땅에 바짝 엎드리다, 부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아기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을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초라한 마구간에 힘도 없고 뭐 알아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잘 못하는 아기 예수가 갓 탄생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땅에다가 바짝 대고 어찌 보면 짐승의 오물들이 있는 그곳에다가 머리를 바짝 대고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나의 삶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난방이 잘 된 좋은 예배당에서 시설 좋고 마이크 빵빵한 그런 시설에서 머리를 뻣뻣이 들고 오늘 성가대 찬양 잘하나 보자, 오늘 목사님 설교 뭐 좀 은혜로운가 보자 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라기보다는 예배의 구경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자신을 바짝 낮춰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겸손한 태도,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의 모습이고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줄줄 꿰고 있어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먼 그 길을 와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은 진정한 하나님께 경배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배는 다 그들의 형편을 따라서 소가 되든지 양이 되든지 비둘기가 되든지 곡물이 되든지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이 황금을 가지고, 황금은 왕권을 표현합니다. 왕에게 바치는 왕관이 주로 황금으로 되어 있죠. 왕권을 상징하게 되어지고, 유향은 제사에 쓰이는 그런 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예수님이 제사장임을 나타내고, 모략은 시체를 염할 때 또 마취할 때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몰약을 탄 걸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속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몰약입니다. 이처럼 이걸 보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도요,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결코 값비싼 집에 굴러다니는 그냥 쓰고 남은 이런 걸 드린 게 아닙니다. 다 고급지고 귀한 것들입니다. 황금과 같은 이런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물질은요, 돈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합니다. 돈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돈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돈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세금처럼 내야 되는 거라고 벌을 받지 않으려고 내는 것 빼고는 돈은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껏 그들을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비싼 옷을 사주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는 핸드백 비싼 것을 사줘도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신발을 비싼 거 사줘도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한다라고 하면 축의금을 50만 원 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100만 원을 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5만 원을 내는 것도 너무너무 아까워요. 아니, 제가 그래요. 제 마음이. 별로 그렇지 않은데 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돈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루터는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으로 회개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 절대로 인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압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너무너무 인색하다. 그 사랑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돈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물은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물질과 이 정성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시요 내 생명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면서 이 정말 고귀한 것들을,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 헤롯이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사들은 지금 세상 권력을 가진 왕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죠? 왕이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왕이 궁금해하던, 그리고 왕이 죽이려고 하던 그 정보를 왕에게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러면 왕이 뭔가 후하게 하사품을 주든지 뭔가 자리를 하나 내줄 수도 있는, 당시의 왕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쉽지 않는 길로, 왔던 길과 다른 길로 그들이 갑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들이 걸어온 익숙한 길, 이미 온 길,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다가도 금방 다른 길로, 익숙한 길인 세상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왕인 헤롯의 길을 기웃거린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완전히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궁핍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권력인 헤롯의 길로, 헤롯에게로 가면 안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때도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 앞에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합당한 다른 길을, 진리의 길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고 싶어하는 넓은 길, 편한 길, 인정받는 길, 지배하는 길, 이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일지라도, 험한 길일지라도 진리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에나 예수님을 찾는 그 좁은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방박사들은 편안하고 헤롯의 길이 아닌 좁은 길, 다른 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갔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마치 동방박사들이 별을 무시하지 않고 그 별에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을 때 찾아 나서고 적극적으로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돌아올 때 권력자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길이,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일 성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